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네, 7째 나팔 중에서 이제 5번째 나팔, 오늘 본문의 말씀이 5번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7번째 나팔을 심판은 7인 심판 다음에 일어나는 심판으로서 8장 2절에서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7 인을 뗀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일어났던 재앙과 같은 심판이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었지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5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입니다. 오늘 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심판을 수행할 자로서 천사를 가리키는데요. 무저갱은 문자적으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의미고요. 상징적인 뜻으로는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 또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저갱은 계시록에서 짐승들의 거처를 말하게 주고 있고요. 사탄과 악령의 감옥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저갱과 같은 단어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말고 신약 성경에 딱 2곳에서 무저갱에 대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인데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실 때 그 귀신이 제발 저에게 무저갱으로 들어가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무저갱이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땅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악한 영의 무리들,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무저갱의 열쇠를 한 천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몇 개월 동안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6개월 동안만. 바로 이 속에서 욥기를 보면 우리가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욥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저 욥을 시험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무리 욥을 시험해 봐라. 욥은 결코 믿음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돈이 있어서 어떤 자기가 모든 걸 가져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욥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 것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든 고통을, 세상에 주는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거죠.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무저갱의 열쇠를 주어서 이 사단으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으로 그 심판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지만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는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환난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은 그 무저갱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기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저갱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구멍의 사이로 연기가 올라온다. 그리고 어둠이 임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도 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창세기 19장 28절 말씀 보게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함을 보고 그들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함을 보고 그 성을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데 하늘에 검은 연기가 가득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 무저갱이 열어지자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이 어둠으로부터 무엇이 나왔느냐? 황충대가 나왔답니다. 황충대는 뭐냐면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가 땅에서 올라와서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전갈은 독을 쏘는 그런 곤충이죠. 그래서 그 전갈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의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결국 전갈의 권세를 가졌지만 사람은 죽게 할 수 없게 하셨다. 고통만 고난만 그런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찾아오도록 어려움이 찾아오도록 허락만 하셨다는 것이죠. 황충은 떼를 지어 다니는 그런 그 곤충입니다. 곤충. 그런데 곡식과 식물을 먹으며 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곤충도 식물도 어떤 것도 곡식, 식물들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들의 주식이 뭡니까? 식물입니다. 곡식입니다. 근데 그들을 먹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행할 일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을 그들이 대신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전갈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전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셨을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의 불뱀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불뱀으로 물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처럼 전갈은 그런 불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2장 6절에서도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놓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위기는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고 똑같은 질병이 찾아오고 똑같은 위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러한 똑같은 현실을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제가 지난주도 이거 말씀드렸었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법을 알거든요. 그러니 그들도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대, 복 받는데 그렇게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그런 즐거움, 행복도 느낄 수 있지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고난이 내게 없음이 아닙니다. 질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고난이요 어려움이 힘듦이 연속될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가난하고 힘들지만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6개월이라 했죠. 5개월이죠. 오늘 성경에서 5개월이라고 하는 황충, 이것은 메뚜기가 5월에서 9월까지 거의 그렇게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5개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로마에 힘을 실어줘서 그 로마의 황충 때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때 로마와 그런 이스라엘의 전쟁이,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로마와 유대의 전쟁이 몇 개월 동안, 정확하게 5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포위당한 시기가 언제냐? 5개월인데요. AD 66년 5월부터 3,600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한 기간, 누가요? 로마 행정관 게시우스 플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3,600명을 살해한 그 기간이 5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살해를 하고 이런 악행을 저지른 그 날 5개월, 이것이 바로 로마가 유대인들을 5개월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예언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요세푸스는 유대와 로마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는 참 대단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써놓은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다 맞은 건 아니지만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써놓은 그런 역사 책이 있어요. 3권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역사에 대한 책들을 보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시 이 고통이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고통이 너무 심하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빨리 죽고 싶다.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황충의 모양을 7절에서 10절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근접해 보면 전쟁을 위한 말들과 같고 또 승리의 상징으로서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말들의 소리와 전쟁에 달려서 드는 그런 소리와 같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그림을 찾으면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림들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누군가 그려놓은 것을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은 못 보여드리고 아마 색깔이 살짝 변질된 이 화면에 떠 있는 것을 제가 찍었기 때문에 조금 덜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 그림을 한 장씩 삽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에게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아볼리온. 파괴자를 일삼는 사탄이 마치 죽음이 인격화된 것 같아 보입니다. 아볼로는 아폴로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악병과 파괴와 재앙의 신인데요. 황충이 그의 상징입니다. 역병, 파괴, 재앙의 신, 이게 황충을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죠. 그러니 황충이 다스리고 있는 그 5개월의 시간은 우리에게 역병이 찾아올 것이고 파괴가 일어날 것이고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무저갱의 열쇠를 어떻게 했어요? 주었어요. 그러니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므로 인해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왔고 황충이 올라왔는데 그 황충이 오늘 우리에게 역병과 파괴와 재앙을 일으키는 5개월의 시간 동안 그 왕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왕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누가 왕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5개월의 시간 여러분 길다면 깁니다. 지나고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 5개월의 시간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루하루가 고통의 순간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요한 당시 관점에서 무시무시한 살상력을 갖춘 황충 때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열재앙을 내릴 때에 출애굽 시기에 메뚜기 떼가 거의 몇십만 톤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십만 톤이 그 지역을 날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몇 개월치의 분량의 그 식물들을 다 삼켰다고 하는 거죠. 한 7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느 한 주에서도 메뚜기 떼가 그 지역을 휩쓸었던 때가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일대를 아예 휩쓸었었어요. 요 근래 한 40년 전에 40년 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되었는데요. 메뚜기 떼가 그냥 새카만 구름처럼 어두움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삽시간에 앉았다 일어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채소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 작은 메뚜기가 얼마나 먹을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메뚜기장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 재앙이 어둠을 일으켜서 모든 식물들 죽이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역병과 파괴와 재앙을 내리는 어떤 왕으로서의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냐면 마귀의 짓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마귀에게 줌으로 그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질병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까요? 왜 슬픔이 있을까요? 죄의 결과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은 죄의 결과이구나. 내가 미워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더욱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좋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왜요?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그 더 큰 행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자신이 받은 권세로 악인들에게 심판을 행합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을 누구에게 행하느냐? 황충들이 곡식과 식물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인 받지 않는 자. 인이 뭐예요, 여러분? 인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는 자들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생명을 해함을 받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오늘 5번째 재앙은 황충이 나타나서 그가 사람들을 해할 것인데,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고 심판이 임하게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고난의 연속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은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마귀는 꼼짝도 못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물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단의 권세도 어둠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코 그들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름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귀의 손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때문이죠.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이런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들이 길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술과 마약 중독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헤매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죄악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얼마나 노력해 보셨나요? 노력하는 사람들 다 해냅니다. 영어를 못해. 왜 못하죠?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면 다 합니다. 이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정말 똑똑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책을 많이 봐서 똑똑한 겁니다. 우리도 책 보면 어때요? 똑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10번 보고 이해하면 나는 20번 보고 30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죄악으로부터 속하는 그 권세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여러분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